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병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기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가 EM 예배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환해졌어요. 우리 조엘 집사님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혼자 오셔서 조명 라이트 바꾸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최송호 집사님, 김두식 집사님 계속해서 지금 리마델링 하는 거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또 교회 곳곳마다 공사가 좀 많죠. 페인트 칠해서 본당도 저희가 화요일, 수요, 오늘 새벽까지는 교육부실에서 예배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예배하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에어컨들도 이제 다 고쳐졌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우리 사무엘상의 이야기 속에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이 이제 눈앞에 보여갑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사울 왕은요 절망하고 돌아갔죠. 어디서요? 그냥 박수, 그 미신 섬기는 그러한 박수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 헤매고 그들에게 질문하여 얻었던 답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똑같았던 답이 나왔기에 그는 절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미 이전의 말씀에서 가드 땅으로 피해서 그 땅에서 거하면서 그 왕과 함께 지낼 때 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터이니 다윗아 너도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제안들이 그에게 있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어디도 한 발짝도 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런 진퇴양난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발을 빼고자 하니 무언가 내가 틀릴 것 같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니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덮칠 것 같은데 그러한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부어주신 은혜는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얹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아기스 왕의 이 블레셋 땅에는요 5 방백이 있었어요. 방백이라고 말하면 그 성읍들을 5 영역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거예요. 5 방백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아기스는 바로 가드의 바로 그러한 왕이 되는 거죠. 그 5방백을 따로따로 왕들이 분봉왕 같은 형태로 취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5방백의 한 사람의 권력은 절대 권력일까요? 절대 권력이 아닐까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 5사람이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함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전쟁으로 이제 그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나왔던 다윗과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방백들의 마음속에 그 눈에는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3절 말씀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과 싸우려고 여기에 대립하고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저 사람들이 있는 거냐라고 다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과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망명하여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 그들은 어떤 허물도 가지지 않았어. 괜찮은 사람들이야. 안심해도 돼. 그런데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미 이 아기스 왕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얻었어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너무나도 두터운 신뢰가 이미 그들 안에는 잡혀져 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5방백 중에 또 다른 4방백들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을 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귓가에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다윗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저는 고향 생각, 아버지 어머니 생각 다 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난 히브리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기억했던 것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사울 왕의 것들을 내게 옮겨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 그 왕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의 처지는 하나님께도 들었던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자리, 정말 형편없고 너무나도 빈곤한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안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되새김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론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끔씩 내가 신자인 줄 잃어버리고 살 때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월드컵 열심히 응원하다 보니까 목사가 아닌 것처럼 응원할 때도 신나서 방방방방 뛰어다니면서 와 소리 지르고, 물론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나게 뛰어놀고 응원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청년들이 저한테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은 했지만 잠깐 제 위치와 포지션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것들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하잖아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베네핏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면 더 성실하게 해야지.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제가 홀세일 가방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옆에 이웃교회
모 교회의 집사님이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사역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그랬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하잖아요. 그걸 패키지를 쌌는데 이분이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적어서 하나씩 패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집 가게 주인이 그 달라스 불교의 회장이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분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주인은 오늘부로 관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관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었을까요?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기 전에 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은 것은 허락도 안 받고 넣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한순간에 자르는 건 더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도 오지 마 해서 저도 잘렸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다 보니까 자꾸만 까먹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자연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진퇴양난의 자리에 처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무리들이 뭘 하겠는데, 뭘 할 수가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뱉는 그 말들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 그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 설 때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 괴롭히시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시나요? 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일도 더 해봐,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럴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가 할게요. 밤을 새서라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하는 그 사람들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위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좀 전에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막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도대체 막 노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피치 못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분을 막 쏟아붓니다. 전쟁에 다윗이 진짜 전쟁에 나가려고 하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윗도 사람인데 고민하였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노를 내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역전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역전인가요?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리고 전쟁에 가고 싶은 욕구를 막 드러내는 그 자신의 그 열정을 드러내는,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그들이 분을 내면서 막 쏟아놓으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뭔데, 안 돼,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기스 왕이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6절에 보면요, 내 생각에는 좋으나 저 사람들 수령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당당하게 말하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걸 잘 풀어주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였길래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말대로 내가 왕의 모든 것들을 잘 섬겼는데, 도대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흠도 없이 잘 섬겼는데 어째서 나는 당신을 공격하는 당신의 대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까? 일석이조의 모든 것들을 다 챙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확인했어요. 다윗 스스로도 아기스 왕으로부터 같이 전쟁으로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 동족과 싸워야 하는데, 내 민족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어떡하지? 내 민족과 싸울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저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돼? 난 그럴 수 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쭈비쭈비 끌려서 전쟁터로 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까지 다섯 방백들이 다 모여서 연합한 그 왕들이 모여서 무언가 갖출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분명히 조마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9절 말씀에 보면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마음은 확실히 사로잡은 거죠. 아기스에게 무한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이 싫어해서 그에게 명분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빠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윗이 더 담대하게 아기스 왕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절대로 틀린 건데 바른 말인데 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권으로 그것에 대해서 소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게 확신 주시고 내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확신이 있을 때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거 10년, 20년의 노하우로 쌓았던 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은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큰 백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사면초가와 같은 삶 가운데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잃어버린 정체성,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의 포지션은 다시 예전에 자신의 잡으로 돌아가 있어요. 어부가 되어 있어요. 21장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야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를 저어 배를 저어 이제 바다 호수 한 가운데로 나아갔죠.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죠.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만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 고기 많이 잡았니?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서 저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이신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은 채로 물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의 사명을 까먹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부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강 밖으로 나와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예전에 똑같이 했던 그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던집니다. 근데 3번에 대한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마지막 3번째 대답에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근심하며 이르되 라고 말해요. 똑같은 질문 3번 할 때마다 확신이 와야 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가장 큰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어진 그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을 말미암아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로마 교회의 주교라는 가장 큰 일들을 이끄는 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는 남은 시간 내 평생을 다해 바로 그 복음을 향해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잃어버렸던 사명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 23편.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가 나를 돌보신다. 여호와가 나를 돌보신다. 내 인생은 그가 돌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소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세상 한복판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등 돌려버렸던 그러한 정체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또 너무나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전적이고 역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그 마당에 이렇게 딱 나가면요, 저는 이제 셋집에 살았어요. 셋집 아시죠? 이렇게 여러 다세대가 이렇게 방 한 칸씩에서 셋집에 살았는데 중앙에 딱 나가면 이렇게 수도가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펌프하는 그게 있었어요. 물.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첫 바가지를 떠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물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샤나 집사님이 자신 있게 마중물 하셨어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마중물이 필요해요. 이 마중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을 내 안에 부어넣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요, 지하에 묻혀있던 그 지하수들이 끌어올라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았을 때 그 마중물이 없이 백날 해봐도 절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제가 5살 때인가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도록 했는데. 근데 옆집 형이 나와서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몇 번 하니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마중물로 부으시면 나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져 끌어올라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 자리가 다시 그분의 돌보심으로 채워짐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막막한, 사방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우리 김옥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영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페리 알레스 또 축복하여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게, 또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사람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 이이두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자 권사님 무릎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 하나님 분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드레이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들이 힘들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가 수련회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부가 B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준비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고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VBS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자가 부재한 중에 이루어지는 행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문양 집사님, 유중은 집사님, 하나님 장경숙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경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KM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한 분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당회 때 인터뷰가 줌으로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M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우리 브랜든 송 목사님께서 7월 17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이제 유스 사역자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이곳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비하신 사역자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감에도 왜 이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지 하나님 때로는 잘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또 내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확신 없음이 다시 채워지는 그윽한 은혜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중물이 되어 내 삶이 하나님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위기 앞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가 나를 돌봐주십니다. 주가 나를 회복하여 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